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기는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네, 먼 곳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로마서를 이제 마쳐서 새로운 성경책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수요 예배 때 멀리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도행전을 할 때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많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의 본질이 뭘까,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교회의 본질이 뭘까를 많이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보았고요. 로마서를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는 복음이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보게 되면 앞에는 교리가 있고 뒤에는 실천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교리를 잘 이해해서, 복음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일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로마서를 살펴보았고요.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도행전과 로마서 다음에 어떤 책을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한복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에 본문 성경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했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선택해서 앞으로 수요 예배 제가 설교할 때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발견을 하고 또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 예수님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새로워지고 또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론적인 그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과 좀 교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니겠지만 오늘은 조금 절반은 약간 인포메이셔널합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정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몰랐던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집중해서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짧지만은 중요한 말씀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서론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자를 좀 먼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름이 요한복음이라고 돼 있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를 누구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네, 간혹 가다가 요한복음 하면은 세례 요한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 요한이 쓰신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인데요. 그럼 이렇게 물으면 또 당황하세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다하게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내적인 증거하고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본문상에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께서 쓰신 복음서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내증과 외증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들은
본자, 즉 예수님을 본자가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아이 위트니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은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이제 그 로드 서퍼 하는 장면인데요.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19장 26절에도 보면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 궁금하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이해에 기독교의 그 문서 중 가운데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레네우스의 증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대 건너서 제자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레네우스의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주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던 제자 요한은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을 때에 복음서를 저술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겠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주의 가슴에 의지하고 있던 제자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그 마가복음은 마가 썼지만은 마가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준 것은 베드로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마지막으로 동료들의 간청과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적 복음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내용들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역사 자료들 가운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사도 요한인지 여러분이 좀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모든 서신서 또는 모든 글에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려고, 누구를 위해서 쓰는 그런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도 그렇고요, 공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썼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에 1장부터 2장에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섬겼던 요한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 공동체인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은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이 쓴 그 성경책들은 다 그때 당시에 목회하면서 쓰여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이 요한복음도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썼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요 청중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염두에 둘 건 뭐냐면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들 주로 헬라적인, 그러니까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언어들 있죠. 특별히 로고스 같은 말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헬라의 문화적인 또 사상적인 것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쓴 것이구나.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요, 요한복음은 이 글을 쓴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를 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적인 목적이죠.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첫째 되는 이 요한복음의 젖을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목회적인 필요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가 섬기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가르치려고 또는 인스트럭션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을 극렬하게 믿는 광신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굳이 문맥상으로는 잘 이렇게 통하지가 않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짓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믿는, 추종하는 그런 광신주의의 영향이 교회에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이단 중에 하나,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인 기독교로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인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또 부차적인 또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장이 보통 보면 부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 또 핍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그런 의구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부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건요, 요한복음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징. 크게 한 5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복음서다. 두 번째, 예루살렘 중심적 복음서다. 변증적 복음서다. 강한 기독론적 관심이 있다. 또는 독특한 내용 전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내용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 생명의 떡이라든가, 또는 세상의 빛, 또는 선한 목자, 참포도나무, 또는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영적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구별되는 그런 요한만의 독특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고 그렇게 특징을 지우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신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독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말씀 전한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서로 이렇게 특징이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변증적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증거한다, 또는 무슨 증거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증거한다는 어휘가 한 76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33회가 요한복음, 거의 50% 정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인 증거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또는 성경의 증거,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 제자들의 증거, 예수님 자신의 증거, 성령의 증거, 뭐 그와 같은 여인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증거에 대한 이야기, 증거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세주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 이것이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강한 기독교적인 관심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이따 또 보겠지만은
그 요한복음을 두 단락, 본론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락 중에 첫 부분 1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 표적에 보게 되면은 7개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7개의 표적, 보통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적을 표현할 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쓰고요. 뭐라고 그 표현을 하냐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인 또는 표적이라는 거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들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관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독특한 전개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들, 공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사건을 쭉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또는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또는 어떤 비유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내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적의 책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정하는, 말씀으로 바꾸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표적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다 오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바로잡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바로 요한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이게 중요한 5가지 요한복음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같이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볼 때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요한복음의 내용적인 구성. 좀 크게 먹었습니다. 크게. 이게 좀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 되게 뭐 간단하거든요. 크게 3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하고 마지막 21장,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1장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21장은 부록입니다. 그리고 본론은 2장부터 20장까지 대략 한 19장 정도의 분량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20장까지.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는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광을 되찾는 영광의 책으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붙였고요. 저도 보니까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은 2장부터 20장 그 사이에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서론에서 이 본론에서 되어질 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표적에 관련된 것들 말씀해 주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모습, 승천하시는 모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습이 영광의 책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21장은 부록으로서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대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내용적인 전체적인 구성입니다. 네, 제가 급해가지고 엄청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정보를 여러분이 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얼굴이 좀 많이 굳어 계세요. 그냥 들으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남은 시간 간략하게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론인데요. 이 서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독특하게 쓰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이게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말씀하면 성경책 생각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과 철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예요. 사실 로고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빛이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말씀, 또 생명, 이 빛이라고 하는 게요, 요한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들 있죠. 문화들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먼저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철학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의미냐면요. 합리적인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한 말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합리적인 생각, 우리가 이성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 있죠. 그거를 말로 표현한 거 있죠. 그걸 로고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로고스가 이 피조 세계 있죠. 우주 가운데도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로고스의 씨가 우리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도 심겨져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치들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로고스의 그 이치들, 그 원리들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로고스의 씨를 통해서 해석하고 발견하고 이해하고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그리스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뛰어넘는 구원론과 관련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가운데, 이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를 초월해 있는 그 이데아의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보여주는 수단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알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제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로고스 하면 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당시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말을 했을 때 딱 이해하듯이 바로 그 사람들은 로고스 하면 그런 것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나아가서 로고스는 창조의 중보자고, 그리고 계시의 중보자고, 또 그리고 구원의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언어를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은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언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리스인뿐만 아니라요,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또 그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지혜 문서들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말씀 사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혜 사상이 있어요. 이 말씀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니까 창조의 수단이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바로 창조된 그 피조물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율법 있죠. 율법으로 이렇게 주어져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율법과 또 창조와 관련돼 가지고 이 바로 말씀이 창조와 또 그다음에 계시와 구원의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혜 문서 같은 것,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그 말씀을 지혜로 대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띠고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깨닫고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즉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지혜를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경부터 해가지고요, 또 그리고 시가서를 비롯한 지혜 그런 성경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바로 말씀과 지혜 사상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과 지혜가 창조의 수단이고 또 그리고 계시의 수단이고 또 그리고 구원의 수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헬라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지만은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로 헬라적인 그런 이데아 사상과 또 그리고 구약의 말씀, 지혜 사상을 가지고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가지고 오는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앞에 말씀이니 또는 지혜니 하는 것들, 또 우리 이데아, 로고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격이 아닌 것 같은데 인격화시켜서 표현을 해요. 말씀이 계셨다. 그죠? 그 말씀은 창조자다라고 인격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중보자이신 로고스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 창조를 하셨고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을 계시했고 인격적인 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요, 여러분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 로고스를 통해서 구원도 받고 또 그리고 로고스를 통해서 이 세상도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로고스를 통해서 이렇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현대 사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대체해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현대인들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어떤 매개체로서 예전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해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거기에 대입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지식 정보거든요. 인포메이션. 이 정보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로 사람의 게놈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유전자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은 유죄인 사람도 무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정보가 없으면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는 어떤 그 사람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은 전쟁을 하면 분명히 이기는데 정보가 없으면은 암만 사람이 많아도 지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려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려고 애쓰는 사회가 이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개념도 그런 맥락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정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면은 어떤 자유를 얻을 것 같고 정보를 가지면 힘을 얻을 것 같고 정보가 있으면은 뭔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정보를 생각한다 할 때 그 정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 대신 이 세상에 옛날의 말로 표현하면 로고스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분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자가 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구원자가 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든든한 누군가가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누가 없다 하더라도 되게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그런데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9절부터 좀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이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깝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제너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하지만은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 땅에 창조와 그 다음에 계시와 그 다음에 구원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다 거부하고 세상 사람도 거부했지만은 영접하는 자, 저 마음에 모시는 사람, 예수님을 억셉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큰 고난을 겪게 되면은, 힘든 일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냐면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떠나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할 때 그들에게는 정말 처참한 그런 고난이었잖아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때 그 고통 가운데서 같이 고난받는 예수님, 고통 가운데 함께 고난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 지금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죽은 하나님, 사신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죽은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어떤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거나 아니면 믿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로 자애들로 다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 있는 시름, 그것을 함께 느끼시기 위해서 함께 느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멀리 떨어 계시고 나와 관계가 없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지 않는 그런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나와 같이 함께 고난받는 예수님으로 받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머릿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또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없지만은요,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 번째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성육신하신 로고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7절에 보면 율법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고요.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좀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합리적인 종교라고 나온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그 양자의 공통성은 뭐냐면은 인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세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한 종류는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고 했는데 사실 독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한 종류가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류는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종류는 없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분 있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니까 그 은혜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감히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고, 또 그분을 보내신 것도 은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는데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또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진리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까지 하느라고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함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계시와 구원의 중보자로서, 이 창조와 계시와 구원은 영적인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고, 근본적인 어떤 질문의 추구의 어떤 답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 그 답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것,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허상이나 아니면 명목뿐인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